안녕하세요. 번개탄 TV의 예배음악기 장종택입니다. 지금 저는 미국 달라스에 와 있고요. 어제도 집회 마치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또 뭐 한국에서 뵙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예배음악기에는 달라스 방송국에서 토크쇼 했던 것을 아마 예배음악기 일기에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시다 생각하시고요. 우리는 또 곧 한국에서 뵈어요. 저도 마무리 잘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번개탄 TV와 함께 해주세요. 은혜는 만나 같았어. 어제의 은혜로 살 순 없죠. 만나의 유효기간이 하루란 건 은혜와 너무 닮았죠. 눈물과 한숨 가득한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론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죠.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에 담비 같은 은혜로 적셔주소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에 담비 같은 은혜로 적셔주소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안녕하세요. 네, 리빙 사운드 특별 인터뷰 지난 일 맡게 된 염경희입니다. 이정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빙 사운드에서 특별한 분을 모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분을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네. 정은 자매는 어떻게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을 소개할 때 홍길동 같은 분이다. 아, 진짜요? 사방팔방에서 진짜? 전국 방방곡곡에서 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네. 요즘 정말 한국에서 가장 핫한 찬양 사역자, 예배 사역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고 저자이기도 방송을 하고. 진행하시기도 하고 네네. 또 새 아름다운 와. 딸들의 아버지이시기도 네, 한 세 딸의 아버지. 네네 네. 그런 아, 놀라운 저는 네. 저보다 진짜 많은 정보들을 갖고 계신데 네. 저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영상을 보다가 이런 얘기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왜 우리 전화할 때 여보세요. 별일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별일 없지. 별일 없지. 이렇게 우리 그냥 얘기 끝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분은 그 별일 없다라는 게 엄청난 별일이라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평범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것을 은혜로 보시는 분이세요. 그런 누구실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궁금한 네. 분이신데 우리 그분 모셔볼까요? 네. 장종택 목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달라스에서 이렇게 뵈니까 네.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네. 저도 이렇게 젊었을 때 네. 여기서 한 13년 살았으니까 뭐 고향 같은 곳이죠. 네네. 네. 목사님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네. 우리 목사님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목사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신지. 근데 제 한번 소개를 듣고 싶어요. 들었는데 네. 너무 연구를 많이, 이 공부가 아니라 연구예요, 연구.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목사님 네네. 그냥 인터넷만 하면 주르륵 아유. 나옵니다. 목사님 워낙 활동을 많이 제가 하셔서. 이제 하나는 이제 소개할 때 핫하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요즘 뜨는 목사 뭐 이렇게 핫한 이런 소개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 뜨는 목사 물고기는 죽으면 떠요. 어유 세상에. 아니 또 그런 포인트로 가시는군요. 예,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예, 그런 생각도 들었죠. 사실은 이게 물고기가 진짜 살아있다면 심해로 이렇게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뭐냐면 깨달은 게 이렇게 이전의 겸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좀 알려졌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전의 겸손도 교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머리를 숙여야 이전의 겸손을 보는구나. 그래서 이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 말이 또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말 정말 조심하고 있고요. 이제 또 이제 별일 없다. 그 네네네. 얘기 하셨잖아요. 보통 영어로 보도 이렇게 what's up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게 nothing in particular라는 말, 별일 없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별일 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22,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일하시는데 왜 별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일기를 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사실은 숨쉬고 있는 거 요즘 또 최근에 막 비행기 사고도 났잖아요. 제가 달라스에 어제 왔지만 그것도 사고 없이 온 것도 얼마나 은혜인데요. 예, 그래서 민감하면 뭐 모두가 그죠?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은혜인 은혜인 것 거죠. 같아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 부를 노래가 은혜는 만나 같았어였잖아요. 네. 그게 만나의 유효기간이 하루라고 제가 가사를 적었는데 그죠. 은혜는 어제의 것은 어제로 끝나고 또 새로운 은혜를 만나면 먹으면 어떻게 별일이 없겠어요. 예, 그게 있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노래를 만들었죠. 예. 어제 은혜로 오늘 산다기보다 네. 날마다 그쵸. 새로운 그분의 은혜. 은혜로 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걸 같고 신선한 은혜. 네. 신선한 예, 은혜. 예, 예. 네. 목사님 역시 제가 만나 뵙고 싶었는데 네. 그 표현이 네. 확실히 네. 특별해요. 그래? 아까 그 뜨는 물고기 예. 비유도 뜨는 그렇고. 거 네, 네. 죽은 물고기다라는 네, 그 네. 표현도 사실 네. 굉장히 또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고요. 아하, 예. 네, 날마다 새로운 그분의 그 음, 은혜로 요즘 이제 사역하고 예, 계시는 그렇게 하고 거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 달라스에는 어떤 이번에 오시던가요? 달라스에 또 집회가 있어가지고요. 예, 영락교회랑 빈내리 교회. 네네네. 그래서 겸사겸사 왔습니다. 예.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이제 예전 이야기 네.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된 그 네. 전부터 얘기가 좀 궁금해서 네. 우리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목사님이 있기까지 네. 조금 신앙적인 어떤 배경을 좀 아, 네. 알고 싶다. 그래서 네. 제가 정통한 소식에 의하면 4대째 아, 그렇죠. 가족 이야. 그 배경에서 네. 믿음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좀 어떻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모태신앙이죠. 네. 예. 그런데 이게 참 우리를 혼란스럽게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는 내 행위가 나 모태신앙인데 내가 몇십 년을 이렇게 신앙 연수로 이렇게 예수 섬겼는데 그리고 내가 직분이 뭔데 예, 그리고 내 봉사하는 양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래서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아는데 이렇게 사대째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것들이 저를 잘 모르게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또 이야기가 있겠지만 몇 년 전에 제 딸아이가 이제 어떤 그 희귀병으로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뭘 깨달았냐면 아 사람은 죽음 앞에 서봐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그런 실존이구나를 생각했죠. 그때 저는 이제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더라. 예예. 그래서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예. 뭐 모태신앙이 그렇게 물론 이제 부모의 기도가 있어서 감사하긴 한데 네네. 이것이 때때로는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걸 수 있겠다 그런 그 거죠. 4대째 내려온 신앙이라고 하면 굉장히 네. 어떤 뭐가 힘이 있고 네. 어떤 능력이 있고 네. 그래서 어떤 백그라운드가 좀 든든한 이런 거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거로 나의 사는 것 같지는 믿음이 않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게 사도 바울이 딱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네. 행함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그것을 것들이 다 배설물이더라. 네. 그렇게 배설물로 여겼더라라고. 그렇죠. 그 우리가 했던 네. 그런 모태신앙의 이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오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예.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 또한 네. 은혜지만 거기에 네. 머물지 않고 목사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네. 주님을 믿어 오셨어요. 그죠? 음. 그런데 목사님이 되실 생각을 언제부터 그렇게 저는 하셨을까요? 전혀 안 했죠. 안 하셨어요. 네, 미국에
유학 왔을 때도 네. 원래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학부를 건축공학과를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CCM 공부하려고 네네. 미국을 온 거예요. 아, 음악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하러. 지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길을 트신 거죠. 예. 그렇지만 음악 사역하시는 네. 목사님.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예. 네네. 아, 그래서 그러면 음악을 공부하러 여기 네. 달라스에 오신 거네요. 그렇죠. 특별히 또 달라스로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것도 그 연고도 없는데 네. 원래는 LA 쪽으로 이제 원래 이제 I-20를 받아서 왔는데 이렇게 또 흘러왔어요. CFNI라는 학교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또 이렇게 유명한 학교라 예배로 네. 그래서 그렇게 가게 거기서 됐죠. 예, 이제 예. 공부를 하셨고 네. 또 여기서 또 사역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영락교에서 네. 예배 사역자로 있었어요. 아, 그렇게 몇 년을 계신 건가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제 플라마운드 교회도 개척 멤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우. 뉴슨 교회가 옛날에 제일 네. 침례교회였어요. 침례교회일 거기에 때. 또 멤버였어요. 아, 거기서 뉴슨 플라마운드 교회가 옛날에 루이스빌 교회라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그 제가 이제 개척을 갖고 예, 그래서 이제 영락교회로 갔죠. 예. 와, 정말 그 달라스의 원조격이라고 하실 수도 있을 그러게요.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것도 그 있죠. 달라스의 역사를 저희보다 더 13년? 네, 13년이 13년을 있었죠. 예. 여기서 계신 95년에 왔으니까 벌써 30년 전이에요. 와, 달라스에 벌써 30년 전에 왔네. 30년 전 예, 예. 달라스의 모습이 뭐 그 정도면 여기 달라스에 머물면서 사실 정착하시면서 네, 계속 영주권도 받으시면서 네. 네, 정착을 근데 이제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들통이 좀 난 거잖아요. 네. 네, 죽음 앞에서. 아, 근데 여기서도 들통이 한번 났어요. 어떤 게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 올 때 네. 큰 꿈을 안고 왔어요. 이 CCM의 고장이니까. 네, 고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30년 전에는 이제 유학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보통 그때 막 전두환에서 노태우 정권도 넘어갈 때 데모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대학 때는 진짜 젊음을 다해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또 저는 CCC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해서 살았는데 사는 것 같이 보였는데 졸업하고 보니까 선배들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총학생 회장 아니면 정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또 일상의 가장으로서 또 열심히 돈을 버시고 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소리쳤던 사람들도 교회에서 그냥 집사로 그냥 머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 살면 안 된다 싶어서 내 인생을 다 드려야지.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미국으로 왔는데 그때 막 후배들이 막 박수를 쳐줬어요. 야, 멋지다. 멋지다. 지금까지 예. 것들 다 내려놓고 그렇게 가는구나, 진짜. 그런데 이게 와서 완전히 제가 아까처럼 오해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민 생활이 힘들잖아요. 맞아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어요. 인생에 정말 제일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달아서 보냈는데 그때 이제 제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는 이제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의를 위하여 그래서 왔다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아, 그러면 예, 왜냐하면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제 친한 친구가 CCM 가수였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는요 CCM 가수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앨범을 내면 다 잘 팔리는. 그죠? 네, 옛날 맞아요. 그때는 기독교 서점에 그냥 가요.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 뭐 있으면 다 사요. 그러니까 또 이게 교회는 많은데 부흥을 그때는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사역자가 적으니까 엄청 바쁘게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도전을 받고 왔는데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다 잘못했더라고요. 뭘 들키셨나요? 예, 첫 번째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사실 건축공학과를 하면서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현장으로 가면 노가다 하시는 분들 말 거칠고 행동 거칠 분과 함께 술, 담배 먹으면서 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두려웠었어요. 아, 같이 예, 부딪혀야 되는. 부딪혀야 되는 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이제 친구를 보니까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와, CCM이 그때는 이 테이프이 그 테이프이 또 복사도 안 돼. 엄청 많이 팔린 거야. 네. 그래서 내가 보는 속으로
부러웠어요. 부러운 거야. 돈 된다. 세상에 네, 두 시심이 번째는 돈이 된다. 이름이 알려지더라고요. 태에 나오니까 이름이 땅땅땅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부럽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조은재 말한 것처럼 그 친구들은 교회만 가더라고요. 시심사역자니까. 안전하죠.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안전하게. 내가 굳이 그 세상 사람들과 부딪힘 없이 그냥 이 안에서 예. 안전하게 돈 벌 수 은혜만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그게 안전한 곳. 내 안에 있던 거예요. 네. 근데 겉으로 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왔는데 그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 보니까 벼랑 끝에서 보니까 하나님 그때도 보게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정말 크게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내 미래를 꿈꿔왔던 것 그거 예 알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5절을 그때 밤새 기도하면서 예배했거든요. 예, 그밖에 없었으니까 정말 너무 힘든 상황에 왔기 때문에 그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충실한 제사장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한다는데 나는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내 마음 내 뜻대로 사용하려고. 예, 근데 네가 돌았으면 이제 내가 그렇게 네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지으려니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예배 행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예배자로 이제는 하나님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생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라스에서 들통이 안 났죠. 근데 예. 혹시 그때 특별히 예. 좀 유학 왔고 네. 사역도 하고 있었는데 네. 특별히 그 어려운 일이라는 게 네. 혹시 어떤 건지 좀 말하기 좀 힘들고요. 네네. 뭐 가족도 뿔뿔이 헤어졌고 직장도 다 잃어버리고 네네. 뭐 살던 곳도 그냥 날아가버리고 차 한 대 남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상황 속에서 그동안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게 네. 들통이 나버린 거네요. 그렇죠. 네. 믿음 자체도 아니고 그냥 내 자신에 대해서 들통이 난 거죠. 네네. 예. 내 야망을 위해서 그렇죠. 믿음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결국은 것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죠. 네네.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저 같은 분들 많으실걸요. 많은 맞아요. 분들이 그렇죠? 지금 예.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그분을- 잘 예, 된다. 맞아요. 복 받는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네, 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하고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네. 사랑한다기보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네.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분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종교꾼이라 그러거든요. 네. 종교권 예, 좋은. 거듭나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모태신앙이 아니면 또 직분이나 신앙연수가 또 이런 것이 결국은 이리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구원의 문 통과가 있을까요?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시련이 없었다면 또 가짜로 진짜인 것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이 은혜이죠. 네, 그렇게 들통났잖아요. 네. 그것과 한국으로 또 가게 된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예, 제가 그거와 별개로 이제 제가 살면서 영주권이라는 것이 핑거프린트까지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 허가서가 나왔죠. 거의 다 되셨네요. 예. 그래서 한국 갔는데 제가 한국 좀 한 달 정도를 있었는데 내가 배운 예배랑 좀 다른 거예요. 예, 어떤 게 다르냐면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미국에서 회중 예배 속에서 고백했던 것이 삶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는 걸 배웠는데 한국 가니까 회중 예배 때는 참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나가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줄 모르는 예, 왜 너랑 나랑 뭐 달라 똑같지 그리고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편법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랬죠. 한국 예배가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한국 가야겠다. 나도 예배 쪽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한국 가서 내가 한글을 좀 전하겠다. 그래서 미국 와서 바로 이제 짐을 샀죠. 제가 10년 가량 영주권에 기도했거든요. 네. 그래서 받자마자 한 6개월 만에 포기하고 이제 간 거죠. 왜 포기했냐면 우리 보통 영주 있어도 뭐 되지 않냐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비상구가 돼 있구나.
한국에서 힘들면 미국 가면 되지 뭐. 예, 예, 예. 근데 제가 배운 신앙은 그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배수진을 친 것이 신앙이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그냥 그걸 포기하고 간 거죠. 그래서 가게 돼 다시 한국 가게 된 거예요. 네네. 그 또 순종의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 뭐 목사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한국의 예배를 부흥을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셨는데, 그러면 목사님께서 생각하셨던 예배 부흥은 어떤 거였는지? 아까 말한 삶의 부흥인데요. 갔더니 저는 이제 내 다 인생을 다 드리고 갔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잘 사용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네, 한국 가서 피자 배달 뭐 단순한 영어 레슨 허드는지 했었어요. 예. 분명히 왜냐면 그 네. 당시에 사실 오히려 미국에서 이제 더 이렇게 사역을 사역을 하시고. 하시다가 한국에 갔으니까 사실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사역하신다는 게 사실 인지도는 많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없죠. 완전 무명한 사람이었죠. 네. 굉장히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셨고 네, 부흥을 하러 저 근데 예배 이게 부흥을 하러 우리 갔는데 신앙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주게 드렸는데 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목사님 네. 그러셨다면서요. 나 이 정도 여기 있고 다 포기하고 나 네. 영주권도 다 포기하고 네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네. 그러면 내 길이 네. 이제 좀 평탄하게 네. 잘 될 맞아요.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고. 순종에 대한 그쵸. 다른 마음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것 좀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거죠. 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걸 다 포기하고 지금 10년 동안 영주권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도 다 포기하고 이제 나가리라고 해서 네. 직진을 했는데 웬걸 벽이 이렇게 네. 딱 이제 가로막혔을 한국 가면 때 이제 많은 사역 초청도 이렇게 있고 네, 뭐 네. 여러 가지 사역도 이제 하실 수 있으리라고 네. 생각했지만 사실 네. 그렇진 않았어요. 그죠? 그렇죠. 그 순종 그렇다고 그게 순종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죠? 순종했지만 순종의 열매가 네. 네, 또 다른 그때의 열매는 그게 아니었던 거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네. 이제 이야기하시겠지만 이제 딸아이의 네. 그 희귀병이 네. 이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예. 지금 이렇게 했는데 사역이 또 막 풀리는 것도 아닌 가운데 네. 또 이제 온유가 그쵸. 또 아프게 되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네네네. 네, 목사님의 고백이 참 귀할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교회 사역도 좀 하고 조금씩 이제 풀어지긴 했어요. 네. 했는데 이제 아이가 의식을 잃고 딱 지금 이때거든요. 2월. 2월. 예. 1월, 2월. 그래서 고대병원에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망 선고를 냈죠. 예. 아주 희귀병이었거든요. anti-NMDA라는 수용체 내염이라는 예,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과 섞여 있는 그 한국에 잘 발견되지 않는 병으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가 뇌사처럼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있는데 어느 날 그 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뇌사를 만든 항체가 공격을 막 해요. 그러면서 발작을 하면서 어느 날 발작을 제가 잡았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발작하던 아이가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다 이제 도구들 좀 치우고 봤더니 이 아이가 눈은 뜨고 있었어. 24시간 눈 뜨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게 너무 긴 이야기인데 짧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아쉽긴 한데 눈을 뜨고 있지만 내가 뇌사 쪽이니까 시신기 주고 있었어요. 그 장님이 된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얘가 뭔가를 씹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죽음 안에 있는 아이가 뭘 씹지? 그래서 제가 입을 강제로 열어봤거든요. 열어봤더니 뺨 안에 이게 불드는 살갗 있죠. 그걸 발작하면서 어금니로 뜯은 것 같아요. 그 살까지 덜렁덜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걸 놨는데 얘가 콱 닿더니 안에 또 뭘 씹었나 봐. 피가 불러오더니 튀어져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간호사한테 간호사 불렀더니 중환자실 간호사 뛰쳐오더니
피가 막 흘러나오니까 한 간호사, 그 간호사님, 수가 간호사님이 석션 그래. 그러니까 옆에 간호사가 호스를 끌어더니 입에 넣으니까 이제 피가 막 빨려 나오고 옆에 있는 간호사한테는 이제 마우스 피스 그래요. 그때 프라트 같은 걸 가져와서 입에 딱 맞거라 내가. 그러니까 이제 못 씻게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머전시면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또 다른 막 중환자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막 저는 막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게 눈앞에 일어난 일들이 이게 뭐 무슨 일이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겠다 하고 이제 수건으로 이제 개수대에 닦아서 피투성이니까 얼굴을 막 닦아내는데 아랫입술에 네모난 게 뭐가 있더라고요. 물체가. 아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제 딸아이 앞니였어요. 마우스피스를 꽂는 순간에 칵 또 씹었나 봐. 그랬더니 툭 빠져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던 거죠. 그걸 보면서 내가 그동안의 분노가 터져버린 거죠. 하나님, 당신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속였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목회자니까 내 영혼은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해. 이게 배운 게 있으니까 쭉 이렇게 막고 있었는데 이 딸아이의 피투성의 얼굴과 내 손가락에 있는 이게 얘 치아를 보는 순간에 터져버린 거죠. 터지면서 이제 점점 이야기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데.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당신을 위해서 영적으로 다 버리고 당신을 위해서 순종하고 이거 왔는데 와서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게 정말 국민주택이라고 있거든요. 재건축에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언제라도 그냥 불도저가 그냥 밀어버리면 나와야 돼요. 예, 재건축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막 거미 가 있고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 살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쌀이 없어가지고 굶는 것도 있었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큰아이한테 제 아내가 누구야 오늘 교회 가면 그 점심 먹을 때 좀 많이 먹고 와라. 저녁 쌀이 없으니까 이게 21세기에 사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뭐 한겨울에는 이게 그 가스를 쓰잖아요. 근데 가스가 많이 나오면요, 한국은요 3달 안 갚으면 그냥 끊어버려요. 예. 또 이게 재건축은요 오래된 건물이라 밖에 가스 이렇게 밸브가 있어요. 나와서 거기서 가스공사에서 나와서 그냥 빨간 딱지로 밥을 못 해 먹어요. 그래서 일회용 버너 빌렸어. 그리고 이게 겨울 되니까 막 옛날 건물은 이 단열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곰팡이가 막.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방을 다 곰팡이에 트니까 다 문을 잠그고 이렇게 거실에 그 추운 거기서 자랐거든요. 그때 온유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방에서. 온유가 태어날 때도 그 병원에서 3일 있다가 보통 조산소 가잖아요. 돈이 있으면. 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집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곰팡이 균에 감염이 돼서 이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손가락 위에 그 치아와 그거 보면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데. 그래서 내가 욥의 아내처럼 내가 당신을 오늘 욕하고 저주하고 내가 대적하리라. 그래 마음 먹고 입을 악물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이제 제가 그 중환자를 막 소리치는 사람이 많거든요. 막 살려달라고. 그 소리 나오면 내가 그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께 대적한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때 마음에서 들린 거죠.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신뢰하니. 예. 그런데 제가 그때 신뢰한다는 걸 못했어요. 여기 목회자인데도. 왜냐하면 내 눈에 내가 배웠던 하나님과 내 눈에 하나님이 다른 거죠. 나는 어떻게 배웠냐면 좋으신 하나님을 배웠어요. 얼마나 노래인지 몰라요. 그리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근데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은 원수 같은 하나님. 그 나를 그냥 넘겨때리고 그냥 군홧발로 그냥 죽이려고 목을 짓누르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 화분에 있는 식물을 뿌리쳐 뽑아서 흔들어대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배운 하나님과 눈앞의 하나님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너 이래도 나 신뢰하느라 말에 예스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대적하려고 마음을 딱 잡았는데요. 그때 한 번 더 마음의 소리가 왔어요. 네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어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삶의 예배인 거죠. 아. 우리 예배 때 얼마나 음. 돈 안 든다고 네. 남발합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본다고. 세상 즐거움 다 버려. 아닌 거예요. 돈이 더 좋고 핸드폰에 그 쾌락이 더 좋고 TV에 그 드라마가 더 드라마는 그냥 수습 빠지면서도 성경은 지난주에 꽂아놨던 그대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들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는데 나는 그걸 이행하지 못했던 걸 하나님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가 한 말 책임을 져야지. 나는 하나님 책임지라고 당신이 한 말 성경에 한 말 책임지라고 해놓고 정작 나는 책임지지 않았던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그 조금 전에 물었던 것처럼 네 나 이래도 신뢰하니. 근데 우리 이런 이민생활하면서 이런 들 많잖아요. 네. 맞아요. 교회 다녔는데 왜 이래요? 맞아요. 왜 널 불법이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딸아의 치아를 가슴에 안고 네.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아니었어요. 예. 아니에요. 예.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생명을 더 찾고자 우리 생명을 그렇죠. 그래서 만드신 곡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예. 이 이게 곡이 이제 예. 그때 이제 근데 이게 좀 그게 있어요. 그 제가 그때 이제 병원에서 딸아이의 사망 선고 네. 현대의학 기술을 살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 이거구나를 깨달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해하실 거예요. 부모니까 어떤 지병으로 죽어가는 거나 암으로 죽어가는 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거는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임을 예 그때 알았죠. 그때 제가 또 덜통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랬구나를 그때 알았거든요. 예. 그런데 내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어요. 내가 딸아이의 죽음 앞에서 이제 그 아픔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야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심장이 이렇게 찢어진 것인가요? 라고 나도 모르게 말을 했는데 그게 역설적으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아는 척. 모태신앙 4대째 예수 믿으니까 어릴 때 부모님 때문에 끌려 나온 거예요. 나는 예수께 관심도 없고 호기심도 없었지만 부모가 직분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나와 아파도 교회로 나와 아프고 잠을 자라도 교회 와서 잠을 자라 했던 그 때문에 나와서 제가 지금 말하면 좀 웃기지만 가스라이팅을 사실은 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더 무서운 거는 찬양을 할 때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보통은 삼자가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건데 교회는 너무 무서운 건 자기가 나는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얼마나 노래 많이 해요. 그럼 자기가 그런 줄 알거든.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이제 저는 들통이 이제 처음 우리 인사할 때하고 이제 매치가 되는 거죠. 네, 예로서. 그래서 저는 그 어려운 그때의 죽음 같은 상황들이 사실은 또 두 번째로 이제 나를 들통나게 만든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가짜였구나, 가짜 목사였구나. 예. 근데 우리가 살면서 네. 그렇게 들통나는 일들이 좀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존재 자체가 네. 죄인이기 때문에 네. 오늘 또 다시 들통나서 다시 회개했지만 우리가 또 오래 그쵸. 지속할 수 없고 네. 은혜로 살지만 또 들통난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그쵸. 그래서 목사님 계속 그 들통이라는 말을 계속 좋아하시면서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도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됐고 네. 저 또한 사실 뭐 살면서 많은 들통이 나죠. 그때마다 결국 찾는 건 주님밖에 없으니까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그 노래가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해달라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은 예수님의 눈물이라 생각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고난절 사순절 기간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네. 그 아픔에 동참하려고 네. 뭐 40일 특세도 하고 뭐 네.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 예수님의 아픔만 생각했는데 저는 이걸 겪으면서 하늘에서 아버지. 예, 다 할 수 있지만 아버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아들의 죽음을 바라봐야 했던 그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네, 네. 우리 감사하자, 고맙습니다, 고백하자 그렇게 노래를 만들었죠. 예. 네. 목사님 우리 그 노래 그러면, 그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럴게요. 네, 듣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슬기로운 큐티 생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나요?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큐티,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큐티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모여 나누는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님과의 데이트를 시작해보지 않으시렵니까? 매주 수요일 10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내고 나누고 전하는 슬기로운 큐티 생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목사님. 와, 이렇게, 예. 이렇게 뜨거워도 되는 건가요? 정말 감동입니다. 아까 그 찬양이 그 삶의 현장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 목사님의 그 뜨거운 어떤 삶이 느껴지는 그런 찬양이었거든요. 네, 정말 뜨겁게 고백하셨어요. 그렇죠. 이 노래 네. 부를 때는 그때 또 생각이 나니까 네. 그 완전히 그때 몰입되는 잊을 수 거죠. 없죠. 예, 예, 아, 근데 예. 그 가사에서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 같은 말 같은데 어. 이거를 반복해서 하신 아니 이유가 그걸 있으시다고요. 그 묻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네. 같은 의미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썼냐고. 네네. 근데 제가 이전에 제가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좀 나눠야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에는 그 리어카 끄시는 폐지 주시는 어르신들이 네,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내가 늘 5,000원 이렇게 넣어 다니면서 뭐라 좀 드시라고 이렇게 드려요, 제가요. 어느 한 날 이렇게 할머니를 드렸는데 막 못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가셔 괜찮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감사함의 극치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마음이 전해지지 그렇죠. 않을까. 감사합니다. 한 번 갖고는 그걸 표현하기 예. 너무 부족해. 맞아. 예,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더 감사합니다. 마음을 느끼게 해서 그분 보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네네. 가사를 그러니까 만들었죠. 목사님도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크니까. 예. 너무 크니까 예, 예, 그거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몇 번을 해도 그러니까요. 부족한 네, 그 네. 표현인 거죠. 맞아요. 네. 예. 와. 그거 대단하신데요. 질문이 송곳이에요. 어떻게? 야,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온유를 보면 그런 생각이 늘 들 것 같고 맞아요. 늘 나를 깨울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목사님께 네.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네. 있는데 그 당시에 온유가 아팠을 때 네. 사실 정직한 기도라는 중보기도. 중보기도라는 네. 그런 것들로 많은 분들에게 또 알려졌죠. 맞아요. 알려졌단 예.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분명히 이제 온유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어요. 네네. 그런데 그 기도가 자신을 맞죠. 살리고 네. 자신을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네. 좀 냉소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한 4,5천 명 되는 큰 중대형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부목사가 30명이었어요. 와우, 그러니까 누가 좀 뭐 목사인지도 모르죠. 이렇게 연표가 없으면. 네. 근데 어느 날 저는 이제 예배인들 하니까 좀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네. 회중들에게. 네. 어느 날 30대 중반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워낙 많으니까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교인이겠지.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좀 상담을 요구한다 그래서 시간을 가졌는데 자기의 힘든 일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냐면 기도 좀 부탁하러 왔다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때도 기도 노트가 있거든요. 중보기도 노트가 있어요. 제가 그분이 그것을 다 적었죠. 적고 일주일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막 찾아서 그걸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집사님 지난주에 저한테 긴박한 기도를 부탁했는데 제가 일주일간 기도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그리고 제가 이후에 어떻게 기도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셨어요? 정말 기도하셨어요. 정말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자기도 사실 그건 기대하지 못하고 말한 것 자체로도 이렇게 속이 좀 뚫리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한국의 중보기도는 툭 치면 기도해 줄게. 툭 치면 인사치레 기도해 주세요. 맞아요. 인사가 되어버렸구나. 밥 한 끼 안 사주면서도 밥 먹었냐 하는 것처럼. 밥 먹자.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말이 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이건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는 기도 안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 아이가 이제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말씀인데 이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간구하며라는 말이 나와요. 결국 예수님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 좀 살려주세요. 옆에 사람들이 중보를 한 거죠 사실은. 그랬더니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물러나니라고 이렇게 끝나거든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누가 기도하신 분 주셔가지고 이게 마음을 확 닿았어요. 중보기도가 그때 병원에서 할 게 없다. 포기였는데 중보기도가 우리 딸을 살리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냉소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안 한다. 이제는 사람들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놔두면 애 죽는데 하게 만들어야겠구나. 그때부터 우리의 처절한 모습들을 사진들을 다 올렸어요. SNS에. 우리 이만큼 힘듭니다. 여러분 정직한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냥 중보기도가 아니라 정직한 중보기도 해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기도 부탁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안 한 걸 전제로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지만 저는 그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죽음 앞에 있었으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한테
문자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문자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어떤 분이 정지가 기도를 했냐면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부모님들.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자기 자녀가 온유예요, 이름이. 그런 분들 기도 많이 했고, 저기 그 또래의 자녀를 가진 분들, 부모 입장에서. 근데 그분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한 분이 문자가 온 거예요. 자기 딸은 온유랑 나이가 같은데, 머리에 막, 이 어린아이가 벌써 머리에 염색을 하고, 밤 12시가 되도록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엄마와 딸이 원수가 됐대요.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벽을 지어버린. 늘 잔소리하고 애는 듣기 싫고. 그래서 이제 온유를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딸은 그래도 집에 오잖아. 저 온유는 죽음 안에 있는데 우리 딸은 밥도 잘 먹고 염색을 해도 지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딸이 잠도 잘 자고 우리 딸 그때 잠을 못 잤거든요. 24시간 이게 내가 죽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 밥도 우리는 못 먹었어요. 그 막 밀어 넣었어요. 고무호스로 끼워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딸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예, 이런 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이게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너무 미안합니다. 우리가 해결됐는데, 우리만 해결됐는데, 근데 온유가 우리를 해결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 감사가 막 일어난 거죠. 또 어떤 안수 집사님은 남자분인데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었었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자기 죄가 보이더래요. 이거 조그만 사업 일으키려고 노래방에 가서 뇌물 주고 같이 술 드시고 그리고 탈세하시고 편법 쓰시고. 근데 온유에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꼭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죄를 보이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으실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나의 기도가 오히려 온유를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막 모습이 보여서 막 회개를 하기 시작했대요. 회개를 하면서 문자가 온 게 온유가 나를 살렸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온 거고요. 또 한 분은 남편이 이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게임에 빠졌대요. 그리고 드라마에 빠졌대요. 이거 하는 만큼은 신경 안 쓰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온유라는 아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아이의 기도 제목을 보고 사진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많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또 이분도 자기 모습이 보이더래요. 예. 그리고 그때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 말씀이 자기 이 죄가 해결돼야 온유에 대한 기도가 들어가겠구나. 그래가지고 정직한 기도를 하신 분들은 자기가 먼저 살아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에 뭐랄까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중보 기도는 남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지만 정작 결국에는 나를 먼저 살리는 기도구나. 진짜로 하면. 그게 예, 중보 그렇게. 진짜로 하면. 예, 진짜로 네. 기도하면, 정직하게 기도하면 네. 이런 일이 벌어졌죠. 예. 그래서 정직한 예. 중보기도. 근데 정직한 중보가 없으니까 네. 같은 교회를 다녀도 남이 잘 되면 속상하고 네. 남이 안 되면 비즈니스 안 되면 오히려 위로가 되는 그렇죠. 그게 잘못된 우리의 삶, 이 교회 안에서도. 예. 네네. 이게 진정한 이게 공감인 것 같아요. 기도 안에서. 그렇죠. 그죠. 진정한 예, 예,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맞아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공감하고 아멘, 또 아멘. 온유의 일로 많은 분들이 그 그렇죠. 공감을 얻으면서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공감을 얻은 사람들은 결코 시기하거나 아멘, 질투하거나 아멘.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딸이 예수님하고 깨어났을 때 그 병에서 깨어나는 네. 영상이 있잖아요. 네네.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렇죠. 왜 자기 일이니까 공감이 그렇죠. 되니까. 왜냐하면 예, 예, 예. 그 딸이 이제까지는. 주님 안에서 그렇죠. 내 딸이기도 내 딸이고 하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정보기도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진정한 정직한 예, 예. 기도를 안 했다면 네. 그냥 이렇게 지나갔을 그렇죠. 예. 걸 정직한 기도를 했으니까 아멘. 정말 그것이 그건 나의 기쁨으로. 예.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적이고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도 다시 이런
중보 기도가 일어난다면 사랑하지 않겠어요 서로? 그렇죠. 맞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에 내 호주머니 이렇게 털어서 안 내게.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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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죠. 예수님의 아멘, 명령. 아멘. 예. 네. 우리 주인 세 계명이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거 운동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가요? 예, 있는 자리에서. 그렇죠. 제가 지금 하고. 간증할 때는 꼭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네. 예. 결국에는 이 얘기를 듣고 나부터 그쵸. 그 정직한 기도를 아멘. 중보 기도를 할 아멘. 때 또 아멘. 누군가가 또 은혜 그렇죠. 받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저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저 정말 회가가 됐어요. 정말 밥 먹듯이 얘기하는 게, 기도할게. 정말 이게 얘기할 거리가 없을 때, 네. 기도할게 하고서 그게 마무리처럼 그냥 네. 흘러가잖아요. 그게 맞아요. 정말 가식적인, 제일 가식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었는데, 정말 회개하게 예, 되네요. 그리고 SNS 보면 뭐 응원합니다 이렇게 댓글 많이 달잖아요. 네. 저 안 해요. 응원하려면 한국에는 이제 기프트콘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보내요. 커피 한 잔 보내든지. 응원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는 안 하고 하면 항상 그분에게 보내요. 이렇게. 그리고 또 또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병원비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후원금을 또 보내든지 제가 계좌번호 그러면 또 하나님이요 다른 일을 또 하세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가 되고 또 다른 분은 나의 천사가 되고 이렇게 막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우리는 천사만 기다리잖아. 그죠? 그러지 마. 나도 천사가 맞아서. 되는 게 필요하다. 그게 결국에는 기도는 성령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성령님의 역사가 네, 네. 그렇게 나타나는 것 네. 같고요. 또 사실 기도한다라는 때로는 말이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행동이 필요할 행동으로. 때 있지만 그럼요. 그게 결국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네네. 주는 것이 복이라는 게 맞아요. 느껴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온유가 네. 저 예수님 하면서 예. 깨어나는 그런 깨어났어요. 모습 보고 엄청나게 우리 네, 그러니까. 감동했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이 딸을 통해서 네. 하나님 나 여기 있다. 나 여전히 일한다 보여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예. 그 온유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예수님을 부르는 그게 정말 네. 주님 아니고는 그 말이 나왔을까?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어나면서 바로 입에서 아빠, 나오니 엄마가 진짜. 쉽지 네. 예수님이 결코 쉽진 그쵸. 않았을 텐데 참 은혜가 됐고 그러고 나서 건강해서 또 며칠 만에 걷고 그쵸. 또 퇴원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우리 온유 이야기도 네. 궁금해요. 지금 벌써 그게 꽤나 오래전 얘기죠. 얼마나 맞아. 됐죠? 예, 좀 됐고요. 네. 지금은 일상을 잘 하고 있고요. 면역력도 이제 한 30% 올랐거든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이 더 감사하죠. 예. 이상이 너무 큰 은혜다라는 거. 네, 그래서 항상 맞아요. 영적 긴장감을 주고 있죠, 저한테는. 네네. 예. 계속 대학병원에서 점검 받고 있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때 다 나와서 퇴원했지만 예. 계속해서 또 예. 점검하면서 네네. 치료하면서 네네. 뭐 사실 완치라기보다는 네. 계속해서 치료받으면서 네네. 건강해지되 이 한날 완치되겠죠. 네네네. 예. 그렇지만 완치보다 더 중요한 거를 네,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네. 일하시는 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방송 보시면 분들도 네. 힘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아까 우리가 살짝 나눴지만 간증은 희망 고문이 되면 안 돼요. 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절대 아니거든요. 음. 예, 절대 아니고 저희는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네네. 지금도 함께 하시면 주분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맛보면 되는 거죠. 예. 우리는 기적이 왜 모든 완치가 되어야 예. 뭔가 성공을 해야 네. 어떤 결과가 있어야 그게 마치 음.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쵸, 맞아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좀 더 애다하면 좀 더 첨가하면요.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참 오해하고 살아요. 은혜를 사업 잘 되는 거, 네. 이렇게 프로모션 되는 거, 맞아요. 애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구하는 거, 무병장수하는 거, 만사형통하는 거, 이걸 은혜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질을 빨리 하는데
잘못된 사람은 꼭 저주받은 것처럼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은혜를 어떻게 저는 정의하냐면요. 하나님께 다가가게 만드는 모든 것들. 아멘. 예를 들면 제가 지난 11월 달에 미국을 왔었거든요. 네. 집회에서 만난 분이에요. 이분이 엄청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그걸 다 돈을 모아서 미국에서 더 많이 돈을 벌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쫄딱 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 만났어요. 네. 그럼 이게 은혜인 은혜일까요? 거죠. 저주일까요? 그죠? 은혜인 거죠. 어떤 분이 골프 너무 좋아하시는 분 계셨어요. 몸도 좋았고 어느 날 혈액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 잡았대요. 현대의학에서 살릴 수 없으니까. 그럼 뭐 이게 은혜의 저주예요. 은혜인 거죠. 제가 한국에서 친한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식당을 개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가 계속 되잖아요. 또 지금 한국 힘들고 그 저한테 늘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 기도 때문에 아니겠지만 잘 된 거, 좀 잘 된 거예요. 네. 그 1호점, 2호점, 3호까지 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도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은혜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죠. 그러니까 저 말은 네, 그저 우리가 말하는 맞습니다. 거는 뭐 잘 되고 잘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네네. 하나님께 다가가게 만든다면 네. 그건 은혜다. 맞아요. 우리 가정에 죽음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맞아요. 내가 들통이 나고 우리 가족에 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그렇다면 이것은 은혜일까 저주일까? 은혜인 것이죠. 예. 목사님, 우리가 이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한 그래요. 잘 되면 신기하게 주님하고 멀어지게 되고 뭔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아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 같아요. 호시아 4장 7절에 보면요. 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맞아요. 내가 그들의 영광을 변하여 네. 욕이 되게 하리라. 네네. 무슨 말이죠? 네. 예. 우리 구약을 읽어봐도 예. 그죠? 모든 그 여러 왕들 중에서 잘 될 때 결국에는 그렇죠. 죄악이 예, 죄를 짓게 기도를 되고. 멈추죠. 네. 예, 절박한 그렇게 되는 기도를. 걸 볼 때 그게 이제 우리의 거기서 저는 저의 모습도 보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그렇죠. 볼 때 예. 결국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밖에 없거든요. 아멘. 그래서 아까 그 은혜를 예. 하시기를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게 고난이든 역경이든 아멘. 그게 아멘, 은혜다라고 아멘. 하는 거 아멘. 예. 너무 귀한 말씀이세요. 네. 와 진짜 굉장히 그죠? 네. 단어 하나하나 맞아요. 그냥 허투루 하지 않으시고 딱 잡으신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해석해 주시는 거. 아, 예. 그게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네, 정확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삶으로 개인 예배를 통해서 또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로 네. 가까이 가시는 그 네.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그때 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간증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간증을 통해서 내가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집회 나갈 때 간증을 하게 되면 절대 그래요. 기도하니 나왔다라 나 그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무속이 아니라고. 나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했냐면 쉽게 말해서 저는 그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중심의 신앙이었다. 나는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중업에 써보니까 신앙보다도 신념으로 살았더라고요. 신앙보다도 이념이 더 컸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아멘 주여 주여 하지만 예배당 나서는 순간에 현실이 추구한 가치에 내 마음이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중심의 신앙이었죠. 언제 하나님을 찾냐?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내 인생에 장애물이 생겼을 때, 실은 고난이 있을 때, 그때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죠. 아, 내 중심이었구나. 그때 제가 그래서 말씀 암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제가 다 외우잖아요. 제가 한 559절 외우거든요. 말씀을.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라면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지. 근데 우리는 성경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냥 오래 교회 생활을 하니까 익숙한 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 오늘 주보에 보니까 아, 탕자의 비유 다 아는 알지? 이야기야. 이거 아니거든. 안다는 것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익숙한 거지. 네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바뀐 게 말씀을 암송을 해서 지금까지 그랬더니 오늘 와 정확하게 집어낸다 그러는데 말씀이 나를 집어내더라고요.
예. 그렇죠.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해도 맞아요. 인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네. 말씀 앞에 내가 네. 들통나지 그럼요. 다른 것에서 들통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시편 119편 130절에 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하는도다. 말씀 앞에 들통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로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방송하면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다들 복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네. 이 땅에 살면서는. 네. 근데 성경에 보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네.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한도다. 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따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뭡니까? 아주 갑자기 안 나요. 철을 따라, 따라 네. 걸매가 끊이지 않는다 그랬고요. 네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했잖아요. 형통하리로다. 네. 보세요. 말씀을 절구와 묵상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요. 네.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네. 말씀을 암송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거는 소리 내어서 엎조리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걸어가면 고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래요. 끊임없이 그걸 하면 네. 형통이 가는데 왜 안 하지? 근데 여기서 목사님 또 형통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형통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로 그렇죠. 가까이 가는 게 그렇죠. 사실은 그게 형통인데 그렇죠. 예. 우리는 또 형통을 형통을 이 잘못 땅에서 알고 잘 있어요. 풀리는 걸로 네. 또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이게 그죠? 보시면요. 네. 창세기 39장 2절, 3절, 4절에 보면 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네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네. 그의 주인이 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숨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말씀과 동행하면 보인다는 거죠. 보디발은 하나님 몰랐던 이방인이잖아요.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벌이니까 야 신뢰할 만하다 얘는. 네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느 가게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거기 보이잖아요. 네. 그걸 맡기지.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도. 네. 너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이야. 네. 아, 나 이 사람 필요해. 네네. 그러면 그게 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신학적인 입에만 맞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삶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원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죠? 요즘 저희 크리스찬들이 욕먹는 이유가 그런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전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통한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욕을 그쵸.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목사님께서 항상 그 강조하셨던 부분이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예, 많이 예, 하셨던 예. 걸 예. 봤어요. 정말 그 인성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그것이 형통한 네. 모습이고 그쵸. 그게 나타난 것이다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결국 형통이 뭐 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 이 땅에서 이게 잘 그렇죠, 되고 그렇죠. 이것만 보겠지만 사실 믿는 자들의 형통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흘러가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그 아멘. 더- 그걸 통해서 또 주님이 더한 증거되고. 거는요. 네. 세상 사람들이나 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안 믿는 분이 계세요. 네. 예, 참 이게 웃기는 이야기지만 자기 중심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실패하잖아요. 큰 돈을 갖다 실패하면 인생 끝이에요. 근데 형통한 사람은요 네. 실패해도 맞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전 실패가 아닌 거예요. 마음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도 네네. 완전히 포기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그 다른 거죠. 그것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예. 바로 우리 맞아요. 그리스도인들 맞아요. 아멘, 아멘. 진정한 아멘. 크리스찬의 진정한 게 고백이죠. 맞아요. 예. 네네. 그래서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다르죠. 세상 사람들의 형통과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그럼요. 확실히 달라요. 근데 그 형통을 목사님이 알고 계시고 고백하시는 게 저는 너무 귀하다 또 생각하고 은혜입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를 또 하게 돼서 너무 네, 영광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똑같은데요.
그래서 매일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네네. 예, 예. 아 그래서 목사님, 예. 목사님의 그런 개인 영성을 예. 위해서 예.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그런 비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영성을 유지하고 계시고, 예. 네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한 559줄 외우니까요. 네. 아침에 2시간을 외워야 돼요. 아, 지금 매일 제가 아침. 계속 그거를 예, 예. 또, 제가 또 그 뇌 상태가 네. 이제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숨만 쉬면 잊어버려요. 네. 날숨 덜숨. 그 때문에 590 제가 한 1009절 지금 이번에 와우, 이제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금년에. 네. 근데 550절도 몇 년 걸렸어요. 네. 근데 이걸 2시간 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저녁에 아침마다. 2시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4시간. 이게 왕도는 없는데 해보니까 밤에 2시간 이오고 일어나자마자 다시 2시간 이오면요. 완전히 기억이 잘 잡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4시간은 그렇게 말씀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일 주님하고 말씀 예, 앞에서 예. 또 기도하면서 예, 예, 예. 이렇게 예. 매일 지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거기에서 그 삶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테니까 네. 거기서 또 찬양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렇죠. 맞아요. 놀라운 게 예배가 뭐냐면 우리도 네. 미국 사는 게 알 거예요. 그 스피드 티켓, 아, 네. 네. 신호 티켓 네. 아시죠? 네, 네. 지금 얼마예요? 200. 300불 할걸요? 아, 그런가요? 예, 예. 너무 또 뛰어보지 스피드가 못해서. 또 올라가면 더 올라가잖아요. 또 제가 있을 때도 뭐냐면 디펜시브 드라이빙이 있어요. 네, 맞아요. 방어 받아야 돼요. 운전자 네, 교육요. 네, 네. 그리고 또 우리는 아시잖아요. 한국은 그냥 계좌로 그냥 3만에서 6만 원만 내면 돼요. 근데 여기는 법원을 가야 돼요. 코트로 가야 돼요. 코트 네, 가야 돼요. 맞아요. 아시죠? 네. 우리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관공서, 법원, 무서워요. 경찰서, 학교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무서워요. 무서워. 영어는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더 내면 돼. 그죠? 우리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와가지고 아내에게 절대 우리 스피드 리밋 하지 말자. 45마일이면 50까지는 돼. 절대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 끊는다고요. 그죠? 제가 말씀을 암송하니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니까 죄를 저지르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이 법을 지키는 이유는 그게 대가가 너무 커. 돈도 그렇고 그죠? 방어 운전, 코트 가야 하는 거 그죠? 근데 말씀이 오니까요. 죄를 저지르니까 막 올라와요. 죄에 대한 말씀들이.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하시니 죄악과 함께 머물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럼 나 예배 끊어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 시편 1편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을 전할 때 주석으로 주의하면서 1절부터 뭐 악인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뭐 히브리어 뭐 이렇게 원어적으로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경험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를 묵상하면요. 죄인의 길에 서겠어요? 그렇죠. 안 되죠. 악인이 꾀를 따르겠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겠어요? 못해요. 이 밤에 이 말씀이요. 한번 제가 한번 저지른 적이 있는데 와 얼마나 오래 나를 괴롭히는지 미치겠는 거예요. 와 이거 맞구나. 네. 예, 그렇게 되면 이 자리에 없지 않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구나. 왜 안 했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진짜 말이 길어 죄송한데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미국 있으니까. 네. 우리는 미국 오면 가성비 있는 걸 알아요. 어디 가면 좋은 브랜드를 싸게 사는지 아시죠? 우리는 네. 알잖아요. 특히 제가 마샬을 많이 가거든요. 최애 플레이스입니다. 아, 좋죠. 예, 예. 저도 좋아해요. 예. 제가 이제 저희 조카가 이게 달라서 살아요. 제 친여동생이. 네. 그래서 이제 선물 하나 사려고. 근데 수영복이 제일 좋겠더라고요. 왜? 여름이 기니까. 네. 덥고. 그래서 마샬 갔어요. 가서 막 뒤지는데, 오! 폴로가. 라이프 로렌이. 오. 딱! 너무 디자인이 이쁜 수영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거기다가 빨간 딱지가 딱! 오, 딱! 클리어런스. 딱! 3개. 완전 공짜 아니에요. 한국이 희한하게 네. 폄하하는 건 아닌데 90% 세일해도 제가 주는 거 내가 되게 민가. 올려서 낮추나? 이런 느낌이지만 미국은 아니잖아요. 네. 그죠? 정말. 그 제가 와 대박 잡았어요. 근데 그게 사이즈가 다른 거야. 근데 딱 찾았어. 그랬더니 있어요. 사이즈가 있어. 근데 오. 프라이스 택이 없어. 어. 그럼 아시죠? 이런 거는요, 이런 거 있어요.
오래 살면 요걸 캐시한테 같이 가서 갖고 가죠. 보이죠. 네. same brand, same 디자인. 야. 근데 택이 없어. 누가 때가 쓸 것 같아. 그 똑같은 거 아니, 같은 장소. 그러니까 같은 가격으로. 그러죠. 우리는 만화에 딱 하잖아. 네네. 그럼 해주. 이 호불호, 매치해주죠. 복불복, 그죠? 네네네. 근데 하려고 잘 왔어. 공짜로 이 라프로레는 내가. 그래서 룰러 딱 이렇게 하는데 하나, 둘, 세 번째에, 네 번째쯤에 그게 이게 같은 종류가 그게 몇 개가 쭉 있는 것 같아. 거기다가 택이 빨간 택이 아니야. 아, 이럴 수가. 순간 고개를 돌렸어요. 못 본 척. 속으로 나한테 안 봤어. 안 봤어. 알죠? 왜? 혹시 뒤졌다 같은 거 있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나 안 봤어. 몰랐으면 괜찮은데. 그리고 그게 알고 싶지 않아. 또 우리 좋게 사이에 있을 줄 어떻게 알아? 네. 그래 이제 가져왔어. 그래서 이제 줘서 하는데 그 흑인 여자분이 이제 캐시어였어요. 줄이 많이 쓰잖아요. 딱 보더니 수줄이 많아. 빨리 해체해야 돼. 그 내가 말을 했어. 그러니까 같이 해주셨냐? 오케이 그러는 거야. 그 순간에 외웠던 말씀이 올라왔어요. 잠언 24장 12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너무 찔려요. 그가 그의 모든 행위대로 보응하시나니.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나 몰랐어. 근데 네가 몰랐다 할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혹시 막 같으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캐시한테 스탑. 그러셨어요. 내가 저기에 그러니까 you crazy? 네가 그 부탁해서 내가 가격 깎아줬는데 바보니? 그래서 내가 저기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알아봐달라니까 막 you drive me crazy 그러면서 마이크로 대고 가져오래. 가져왔어. 근데 거기에 사이즈가 있어. 근데 물어봤지. 왜 이게는 택이 이게 클리어런스고 이건 없냐? 들어오는 재고 시간에 따라서 다르대.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같은 거라도. 그래서 제가 흰 택을 잡았어요. 그래서 돌렸어요. 하나님 보시니까 양심이 아니까.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소리로 종태가 참 잘했다. 잘했어. 근데 제가 이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얼마나 못했으면 이 조그마한 거 하는 거 가격 하나 이거 하는 거 그거에서 하나님 감격할까? 우리가 얼마나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돈이 개입되면 좁은 길 그런다고 그렇게 노래했지만 넓은 길이 내 길이냐 그랬던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까 우리 죽음 앞에 우리 딸아 그에 섰을 때 이제 네가 네 말에 책임을 질지다 안 지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말이 드냐면 시편 25편 10편 34전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시편 25편 14절에 네네.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도다. 삶 속에서 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 생활을 하면 예배가 딱 예배당 앉는 순간에 충분히 친밀하심이 왜 내가 그를 경외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지난주에 월요일 날 마샬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말씀이 살아나서 나를 옳은 길로 걸게 하십니까? 그러면 어디 예배가 어떻게 맹숭맹숭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예. 사실 사소한 거지만 거기에 정직하기가 사실 더 어려워요. 맞아요. 쉽지 않은데 네. 그게 이제 결국 삶의 예배고 그 네.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렇죠. 예배가 되는 거겠죠. 네. 예. 목사님. 그게 없으니까 네. 음악으로 해결하려고. 맞아요. 그리고 영상이나 좋은 음향으로 맞아요. 본질이 없는데 이게 분명히 필요한데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본질이 없으니까 앉아있는 회중들도 다 얼굴이 굳어 있고 걱정, 근심, 염려, 돈 문제 이런 것들은 막 앉아있고 그걸 뭔가 뜨겁게 하려는데 막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이런 게 반복되니까 사실 이게 되면 얼마나 이 음악과 이런 것들이 시너지가 해서 그냥 바로 네. 첫 곡에 반응하게 되죠. 네. 예. 그래서 목사님 항상 집회를 보면은 목사님 예배는
아니, 인도하시는 그 예배를 보면 항상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일어나서 정말 방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그게, 이제 네. 말씀이 전해지면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통은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이제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면 이제 말씀을 읽게 한다 하잖아요. 저는 안 그래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제 집회는 먼저 주객이 밖에 있는데 내가 예배의 주인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 오늘 내가 예배당 나왔으니까 은혜를 좀 끼쳐줘. 내가 좋아하는 노래로 참 내가 감동받게 감동받게 해줘. 해줘. 사실 이런 게 많거든요. 어느 사인가. 그 교회도 그래요. 아,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음악 준비하고 말씀 다 준비하고 그리고 난방, 냉방 잘해서 이분들 은혜 받도록.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승기로 오는 거지. 그 하나님을 승기로 온 게 월십 서비스인데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는 이제 설교를 짧게 한 30분 하고 그게 딱 정리되고 예배대 가면 피조물들은 반응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은, 맞습니다. 예배자들은. 네, 예. 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화면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목사님이 네. 말씀하시는 네. 예배란 예. 예배란 짧게.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말에 책임지는 삶이다. 좋은 일 이야기들이 된 거죠. 네네. 예. 삶의 예배죠. 삶의 예. 예배죠. 내가 한 말에 만약에 저 두 분에게 오늘 너무너무 진행 잘해주셔가지고 네네. 끝난 다음에 나가서 제가 저녁 쏘겠습니다. 진짜요? 그래, 와, 그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예군요. 아유, 끝나자마자 감사합니다. 그냥 가버리면 난 네. 뭐가 돼요? 아, 거짓말장이잖아요. 네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때 수많은 말들을 내놓잖아요. 찬양하면서. 근데 예배 딱 끝나고 나가면서 그건 예배 때 한 이야기지.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 그렇죠. 거짓말한 예배가 아니라 거짓말 성토장이 되겠죠.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고 이 삶이 잘 이루어지다가 예배당 와서 또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반복되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네네. 예배인 것이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고. 아멘. 아멘. 그러다 보면 그렇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니까 그럼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멘. 아멘. 되는 걸 맞아요. 믿습니다. 호시아 6장 6절에 그죠? 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맞습니다. 번제보다 순종하는 걸 원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죠. 네네네. 예. 귀한 네. 목사님의 삶 감사하고 우리 그래도 목사님의 요즘 근황, 네. 아, 예. 사역 근황 네, 또 맞아요. 그 얘기를 좀 그것도 듣고 궁금해요. 싶어요. 예, 예. 아. 마지막으로 우리 예, 예. 목사님 요즘 어떻게 사역하고 계신가요? 저는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이 들거든요. 뭐가 얼마나 남지 사역이. 않았나요? 사역이? 저도 이제 아, 진짜요? 50 중반을 넘어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4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네. 이다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결국 나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네 기도와 사역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분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했는지. 그래서 좀 이제 좀 돌아보면서 사역의 횟수나 영향력이 아니라 내가 한 사역을 하더라도 지방에 조그만 교회를 가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예 그런 거. 그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있는데 카페를 하세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후원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모시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좀 그게 알려져 있어서 다 좋은데 사례가 지금 좀 마음이 부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선교사님 저 부를 때 얼마를 생각하셨는지요. 말 못하겠다고 그래요. 제가 또 듣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죄송한데 얼마를 딱 말해요. 네.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하기 전에 더 드릴 수 있어요. 진짜 저를 이제 네. 이렇게 초청하고 싶은 거죠. 네. 더 드려서 더 올랐어요. 몇십만 원이요. 그런 다음에 아니 목사님 제가 더 드릴 수 있어요. 3개를 이렇게 네. 돈을 이렇게 나눠 줬어요. 그때 제가 좀 죄송하죠. 제 말을 말하기 죄송하지만
제일 밑에 걸로 해주세요. 아. 그래서요. 저 하나님 두렵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데 큰 교회도 아니고 그 카페에서 사례하는데 그 정도 충분하다고. 그래서 저는 또 만나고 싶다고. 그 부담이 없어야 다음에 또 예배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보실 텐데 그런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에서 네. 이렇게 초청 네, 네. 하시면 이제 거기 가서 예배 네. 하시고. 저는 이제 거의 하나님 아직도 감사하게도 52주 계속 다 집회가 있어가지고요. 예, 예, 예. 핫한. 네. 저는 맞지만 죽는다. 네네. 항상 그걸 하지만, 가지고 네. 사역하고 맞습니다. 계시는 네, 그래서, 목사님. 이것도 근데 그리고- 늘 싸움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하루라도 이렇게 말씀 없으면 내게 올라오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럼 중간과 하면 되지 이렇게도 될 수 있거든요. 네. 그 누가 말하겠어요. 그분이 다 제의한 건데. 네, 네, 네. 그냥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래서 말씀 암송이 맞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짐일 수 있지만 아니에요. 네, 말씀이 저를 자꾸 살리는 거예요. 네, 예. 네, 네. 진짜 매일의 싸움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매일 싸움이에요. 맞아요. 매일 이게 싸움이에요. 오늘 이겼거든요. 오늘 승리했어요. 내일은 내일 또 승리하리란 달라요. 법이 없어요.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늘 매일의 은혜가 예. 필요한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또 데스퍼럿 그 밴드라고 데스퍼레이트 밴드라고. 예, 예. 예. 그 밴드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예, 예. 한 18년 정도 했어요. 18년 18년. 정도. 네, 자랑할 거 딱 하나. 네, 네. 지금도 깨어지지 않고 하고 있다. 18년 동안 네.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예, 거기서 예. 그럼 앨범 발표하시고 그러는 예, 거예요? 예, 같이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2023년 네. 이제 발표한 곡이 있죠. 예, 8집 했고요. 네, 8집. 지금은 이제 9집 이제 한 중반까지 했어요. 준비하고 계시나요? 준비하고 예, 계시고. 작업하고 있어요. 예. 하고 계시고. 예, 예, 예. 8집까지 나왔고 이제 네. 9집 나이가 많잖아요. 30년의 세월이. 아니 제가 이제 사실 예. 요 다음 곡인데 네. 그 곡 이름이 아, 뭐였죠? 20대였던 그때가 네. 어제 같은데. 네. 예, 예. 아니 그게 제목은 들어도 화고죠. 이렇게 뭐가- 중년들은. 중년이 되셔서. 네. 아니 지금 지금 50대? 그렇죠. 네, 지금 어. 제가 27에 미국 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30년 지나니까 57세가 되는 거죠, 만으로. 네네. 네, 되고요. 정말 20대에 미국 왔다가 50대 다시 미국 다시 올라왔는데 네. 이게 이제 만든 이유가요. 네. 한국에는요. 자, 이야기자. 제가 LA를 갔는데 네. 작년에 보통 이제 친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이제 PD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이전에 대학 가요제가 있었잖아요. 거기 연세대 출신이고 네. 은상 받으신 분인데 음악도 잘하시고 그래요. 근데 LA에 계신데 이분이 항상 제 이제 SNS를 이렇게 늘 추적해 주세요. 네. 내가 가면 늘 만나자고 연락이 오시고 늘 만났었어요. 작년에 LA를 갔는데 이분이 아무 글이 없는 거예요. 포스트 올라가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올라가면 바로 줬거든요. 목사님 만나야 좀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바빠가지고 그냥 생각 못하고 LA 갔어요. 가서 이제 지인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이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분 어떻게 지냈어요? 박 PD님 했더니 재작년 10월에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말기인데 50도 안 됐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나이가 그죠?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있구나. 그리고 나는 또 딸을 통해서 또 죽음이 바로 있다는 깨달은 적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저는 아시겠지만 발음이 이렇게 액센트가 경상도예요. 예, 우리 아이들 나는 사투리를 안 쓴다 생각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경상도. 예,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부산 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서울에는 중부 내륙을 타고 내려가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거든요. 네. 아내는 항상 그래요. 당신은 중부 내륙만 타면 얼굴이 환해져 그래요. 왜냐면 고향에 부모님도 계시지만 믿음의 친구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친구 만날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려갈 때는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잘 이제 이름은 부르지 모르겠지만 가면요 이제 과일 바구니, 그죠? 네. 그다음에 기름, 그죠? 참기름. 참기름 다 이게 세트. 그리고 참 스팸 그거 여전히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네, 그런 거 가지고. 가져가잖아요. 그때 이제 이 노래를 만든 거죠. 우리도 하늘 나라 갈 텐데 고향 갈 때도
가는데 하는 날 때 우리 죽음이랑 맞이하면 그래서 그 장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 나라 갈 때 진짜 웃으며 갈까? 제가 전라북도 익산에서 집회한 적이 있는데 오전 11시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면 이제 교회 전체 식당에 있어서 밥을 먹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이 배신한 거예요. 교인들을. 이제 웃기는 말로. 왜냐하면 너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아 교회 빠면 안 된다. 내가 사드리고 싶다. 그래서 좋은 데를 저를 살짝 데려갔어요. 가서 사모님과 3명이서 밥을 먹는데 사모님 밥을 먹다가 대뜸 목사님 저 자궁암 3기에서 말기로 넘어갔다고 갑자기 무거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과 똑같아서 이 말씀을 드린다고 뭐냐니까 말기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한테 암 이런 상태라고 들었을 때 제일 두려웠던 게 죽음이 아니래요.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 나라 가면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장담했던 확신했던 신앙이었는데 죽음을 딱 맞이하는 그 다리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위한답시고 남편 목사님을 위한답시고 했지만 죽음 앞에 서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분열을 만들고 이런 뿐만 아니라 일상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언제 저를 데려갈지 모르지만 지금 천국 준비하고 있다고 회개를 계속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결산하신다거든요. 과연 우리는 구원을 통할 수 있을까? 그거 또 하나는 갈 때 선물꾸러미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고향 가도 선물꾸러미 가져가는데 주님 만날 때 그 선물꾸러미가 뭘까? 뭘까요? 저는 목사님. 내게 주신 생명을 남에게 또 전달해서 그 죽은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예수를 만나게 하는 전도 아닐까? 근데 한국에는 전도가 없어요. 이단들이 더 많이 해요. 신천지부터. 근데 뭐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소수고요. 다들 그냥 이사 오면 오시고 아니면 교회가 뭐 문제가 생기면 또 흩어져서 다른 교회를 가시고 이런 것을 전도라 생각하는 걸까? 아 나도 가만히 보니까 와 나를 통해서 물론 집회 때는 모르겠지만 내가 개인으로 전도해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지금까지도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노래를 그거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가사 중에서 왜 그 우리가 이제 50대가 되는 십자가의 길을 그렇죠. 걸어가자. 주님이 계신 그 본향이 있는데 십자가를 그거 외에는 사실 그쵸. 거기로 가는 길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가 특별히 뭘 한다기보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까 맞아요. 얘기했던 것처럼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면 그건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왜 또 사람들은 또 우리 인간이 뭘 또 더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또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뭘 헌금이라든지 뭘 눈에 보이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해야 될 것처럼 그런 걸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실 그분을 믿는 일 그 자체가 그쵸. 정말 그쵸. 최고의 예,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끝낼게요. 제가 광주를 갔거든요. 광주에 제 멘토가 계세요. 그분 집에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광주에 주일 오전 집회라 또 서울 머니까 토요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장 목사, 우리 아내 이쁜 거 알지 그래요. 옆에 계신데. 당연히 이쁘다 그랬어요. 사모님 소녀 같으시면 소녀 같으세요. 이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쁜 만큼 우리 아내가 쇼핑을 좋아해요. 옷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근데 진짜 오늘 보니까 집에 와서도 2분 갈아입으신 거예요. 들어와서 갈아입으시고 또 식사 요리한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고 또 갈아입고 나오시고 와 그래서 진짜 맞구나. 근데 하실 말씀이 근데 내 건 안 사 그래. 자기가 안 산대. 그 웃었어요. 이렇게 빵 터졌어요. 우리 사모가 신발도 너무 좋아해. 깔맞춤이라는 거. 그래서 밖에 나가면 신발 다 안에 거야. 근데 내 건 안 사 그래요. 또 한 번 더 웃었어요. 근데 뭐라 하냐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말이야, 이 아내가 날 참 좋아해. 내가 갈 때마다 다 따라다녀. 이 사람 내가 없으면 안 돼. 근데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 아닐까?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봉사 많이 해. 주일 성수 다 해. 헌금도 다 해. 그런데 하나님 안 만나. 개인적으로. 맞아. 골방에 들어가거나 기도 시간 말씀을 읽는. 와, 이게 그래서 제가 이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에요. 네. 주께서 이러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집사가 되면, 권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교육받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예배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 수련회 가면 캠퍼가 막 뛰어주면서 예배를 해야 돼. 배우는 건데 결국 끝나면 개인 골방도 안 들어가고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사랑하면, 여러분 그런 적이 있잖아요. 둘이서 막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막 썸을 타잖아요. 막 연애를. 근데 둘이서 어디 가는데 중간에 누가 끼인다고요. 나 데려가. 영화 보러 가. 나도 보고 싶어서. 아, 왜 눈치 없이. 그치? 이러잖아요. 맞죠? 둘이만 있길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까? 입으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 주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그럴까?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이야기가 네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 참 오늘 고백이 그죠? 네. 참 귀하고 우리 이제 마무리하면서 네. 목사님의 이제 기도 제목도 네, 잠깐 한번 듣고 궁금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네. 네, 목사님 어떤 저는 기도? 기도 제목은 매일 몸부림치는 거예요. 네. 오늘 이야기했던 그거거든요. 예, 변질도 아니고요. 제가 이전에 변질된다는 말을 많이 썼어요. 방송 나가면 오늘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냐고. 제가 이전에 또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아까 중대형 교회 5,000명 교회 있을 때요. 네. 하루는 방송이 나왔어요. 목사님들 지하 버스 타세요. 목사 30명, 부목사. 그리고 장로님 부부. 조선호텔 간 거예요. 자, 이번에도 쳐보니까 한 끼가 19만 9천 원이에요. 11년 전이었거든. 2011년이니까 14년 전에 12만 원, 11만 9천 원. 와. 깜짝 놀란 거예요. 장로님을 함께. 그래서 장로님, 우리 계산해 보니까 장로님이 한 700만 원 썼더라고요. 와. 한 끼에. 세상에. 그 제가 이런 말 해서, 와, 세상에. 그리고 우리가 막 계산하면서, 제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야, 이러면 담임 목사는 어떨까? 우리 같은 부목사 나부랭이한테도 이런 거 먹이면 이 대형 교회의 목사들은 야, 이런 분들 흔들겠구나. 그래서 변질되게 만들겠구나. 그들이 잘 해왔다가 큰 결 맡으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나님 만날 시간도 없으니까. 나는 그때 변질되지 말아야지. 나는 지금의 초심을 잘 가지고 살아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에베소스,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읽는데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신칭이에요. 의인은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있어, 그죠? 육체의 법이 싸운대잖아요. 제가 뭘 깨닫냐면 이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내 디폴트, 초기 설정이 죄인인데 그나마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내 죄성 안 드러나고 여전히 싸우고 있는데 내가 뭐? 나는 순결하니까 저 목사 다르니까 변질되지 않겠다고? 와,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그래서 은혜는 만나 같아서가 요때 글 쓴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만나 같아서 매일매일 네네.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그나마 내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매일 영적 몸부림이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예, 그겁니다. 그 기도. 네네네.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았다면 그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그죠? 매일 은혜로 사는 거죠. 은혜로 사는 예, 거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없으시고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항상 오직 몸부림치는 그겁니다. 영적인 예, 예. 몸부림을 치는 네. 그 기도 제목 저희도 네. 꼭 기억
하고 네. 중국 정직한 야, 중국 이게 이도로 톤이 맞는데. 나가도록 역시 하겠습니다. 진행이 정말. 우리 찬양 듣기 전에 정은 자매 네. 어떠셨어요? 오늘 말로만 듣던 네, 목사님 장종택 뵀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어떠셨어요? 들으면서 정말 그 삶의 예배가 내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았는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네. 항상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막아주셨던 그 것들 그런 모든 간증들이 정말 내 안에 있었던가 내가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너무 지금 살았었구나.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네. 또 저도 몸부림치는 또 그런 신앙생활을 네. 또 하루하루 그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네. 진짜 했어요. 정은 자매도 얘기했듯이 전 목사님의 입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와서 예.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맞아요. 그죠? 그 저- 550 네. 몇 가지의 예. 말씀이 네, 네. 정말 살아 움직였어요. 저희는 이제 2017년부터 계속 이제 우리는 아, 90일 예. 통독을 네, 네, 네.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좀 오늘 암송에 대한 약간 도전도 받을 너무 것 좋아요. 같고요. 진짜 좋아요. 네, 말씀이 술술 나와서 그 말씀이 뭐 하시겠어요?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그렇죠.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 그렇죠. 결국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아멘. 지금 목사님이 살고 계시다고 그 저는 형통이죠, 믿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예. 형통이고요. 예. 네, 그리고 목사님의 그런 말씀 하나하나가 참 복음적이다. 아유. 정말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은 음.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종교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음. 정말 진짜 복음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시고 고백하시고 살고 계시는구나. 사실 그래서 제가 만나 뵙고 싶었어요. 맞아요. 물고기가 뜨지 않았어요, 목사님. 네, 지금 굉장히 연어처럼 강물을 네.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그럼에도 믿음이 불구하고 됐어요.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걸 잊지 않으시고 몸부림치는 네. 그 기도 제목 갖고 사시는 우리 네. 장종택 목사님. 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하나 인사하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뭐 나는 하실 말씀? 이렇게 좋은 네. 다라스에 네. 리빙 사운드 스튜디오가 있다는 거 네네. 이건 정말 자랑스러워 해야 됩니다. 그죠. 저희가 몰랐네요. 예. 진짜 왜? 죄송합니다. 끊는데. 안 예. 꺼졌군요. 정말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많이 다니거든요. 네. LA 그 방송국도 가고 막 한국에도 다니잖아요. 네. 와, 이런 데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음향도 그렇고 네, 그쵸. 이 영상도 그렇고요. 진행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이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리고 이 방송이 한국 가면요. 한국 가면 제가 또 번개탄 TV를 또 진행하거든요. 네. 그게 소개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가요? 번개탄 TV 우리 가족 여러분, 제가 달라스에서 오늘 리빙 사운드 여기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혹시나 달라스 오시면 네. 예, 여기 한번 견학 마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리빙 사운드입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네. 이렇게 삶의 예배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네.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곳에 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목사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 들어야죠. 네. 그 찬양 제목 소개해 주세요. 20대였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꼭 저 얘기 같기도 하고. 혹시 이제 이 다음 얘기는 이 찬양 네. 듣고요. 네. 우리 또 이 다음 얘기는 네. 다음에 오셔서 또 그럼요. 계속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가 네. 돼요. 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에 와야 할 이유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네, 네. 그때는 그 얘기를 조금 더 50대의 이야기를 네. 그거 한 번 아세요?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4월에 또 와요. 4월 오시나요? 예. 이제 이미 두달 남았네요. 플로리다가 잡혀가지고요. 네, 네. 달라서 거쳐서 네. 가려고. 아마 그때 또 우리 대표님이 또 기회 주시면 또 다른 이야기로 네. 나눠 주겠습니다. 네네. 그때 또 생생한 네, 네, 이야기를 그쵸. 기대해 네,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새로운 네. 은혜로 네, 우리 그럼 여기서 인사할까요? 네. 지금까지 리빙 사운드 특별 인터뷰 장종택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짠. (20대였던) 그때가 어제 같은
같은데 어느새 우린 50대가 되었죠. 살아왔던 날보다 더 짧은 시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랑합시다.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설레고 푸른 청춘이 꿈만 같은데 깨어나 보니 우린 중년이네요. 내가 만났던 예수 전해줄 시간 그리 많지 아니하니 힘을 내어요.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이 땅을 떠나갔다는 친구 소식에 죽음이라는 단어 내 앞에 있죠. 어쩜 이리 젊음을 다 써버렸나.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아내야지.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